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드리면요, 다윗이 사울에 쫓겼었죠. 사울의 쫓김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올랐는데, 그 시간도 잠시 이제 아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쫓겨나오면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두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것 아니냐. 다윗은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궤를 예루살렘에 놔두고, 나는 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다윗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두고 그 자리에 사독과 아비아달, 아하마스와 후세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때와 사독, 아비아달과 후세의 충성이 나오고, 시바와 시므의 악한 술수, 또 아히도벨의 패역이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빼앗긴 다윗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장부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16장부터 19장까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있고,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지금 찬탈하고 거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16장에서 1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 계략도 나옵니다. 악한 술수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나오게 됩니다. 먼저 16장에서는 무비보셋과 시바가 나옵니다. 1절과 4절에서 그 시바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먹을 것을 내주면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왕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배신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압살롬을 섬기기 위해서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시바가 다윗을 환대를 합니다. 19장에서도 또 이 부분이 또 나오기에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16장 5절부터는 다윗이 바후림을 지납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 시므이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나갈 때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가 사울의 피를, 사울이 죽은 그 원인을 다윗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아들에게 쫓기게 되고 아들이 그 자리를 빼앗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듣고 있으니 다윗의 종들이, 왕이여 우리가 가서 칠까요? 라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다윗은 놔두라고 하면서 10절에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가만 놔두어라. 더우면 히터 끄셔도 됩니다. 시므이의 증오와 저주는 개인적인 것이고, 다윗은 이를 그냥 둡니다. 놀랍지요. 앞에서 왕이 지나가는데 왕을 저주한다고 할 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다 대응하면서 같이 이제 갑론을박하고 너가 왜 그러냐, 그건 거짓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혈기가 올라와요. 혈기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싫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논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혈기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처사는요.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그것이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르렀죠. 왕 사울에게도 쫓겼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종이 배신하고 배반도 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도 그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전쟁 가운데에서 또 그 군인들 사이의 정치적인 일들 속에서 나라와 종들과 그런 사이들 속에서 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대응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을 것은 받는 거예요. 또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다윗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체득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저게 사실과 다를지라도 저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끙 하고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듣고 거기서 내가 돌이키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을 하나님께 찾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고 행하며 말하고 참아야 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죠. 칭찬도 받고 또 내가 마음에 준비됐을 때 어떤 약간의 비판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다가 대고 너 사울의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다. 저주 같은 저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에 부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무엇을?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내가 참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종교생활, 교회 내에서의 생활만을 지도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들, 우리가 이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에 아주 적절하고 탁월하고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과 삶과 신앙과 믿음과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이 세상을 우리가 이리 살아가야겠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우리가 참아낼 때 인내가 생겨나고 그 인내가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길에 그 시므이를 그냥 둡니다. 이제 압살롬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점령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일이었어요. 이 계략을 아히도벨이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을 딱 찬탈하고 이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히도벨이 먼저 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의 후궁들을 취한 것으로 다윗은 다윗의 왕위를 자신이 정당하게 계승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옥상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잠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윗의 왕위를 정당하게 찬탈하고 정당하게 승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본인도 또한 후궁들도 종들도 그 백성들도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 퍼포먼스로 옥상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이어서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고 나자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또 주언을 합니다. 이어서 나에게 12,000명 군인을 주시면 다윗을 추적하겠다. 몸이 고난 다윗이 그 군대를 급습하여서 왕만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군사들은 포로로 잡아오겠다는 그 전략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도 이제 죄를 도모하게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데 자신의 지혜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이제 딱 취했는데 무엇을 할까? 옆에서 아히도벨이 후궁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가서 지금 지쳐있는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더 승승장구해질 겁니다. 라고 계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말 압살롬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후궁들을 범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백성들에게까지 지지를 얻어내려는 것이지요. 자신이 그냥 단순히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왕의 자리를 빼앗고 승계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쳐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현실성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죠?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물론 연습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지혜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그 지혜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압살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범죄하는 일에,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혜와 재능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선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셔요. 우리의 재능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딘가에 써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혜를 쓰고 내 힘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전부를 써야지요. 아히도벨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그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세운 왕을 죽이려고 하고 쿠데타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악한 도모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이 이 후세가 바로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남겨놓은 다윗의 종입니다. 이 후세의 조언도 듣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명을 받고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죠. 후세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압살롬 왕이 선두에 서서 다윗의 군대를 전멸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는 다윗이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압살롬을 두고 이 아히도벨은 지금 빨리 왕 가만히 있고 빨리 많이 전명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좀 계셔요. 조금 있다가 군대를 좀 전열을 하고 왕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 군인들이 다 따라서 나가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다윗 포함 다윗을 따른 그 군인들 전체를 전멸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세의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호기가 가득하지요. 교만이 극에 달아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을 찬탈했지요. 후궁들을 다 취했지요. 자기 말대로 다 되니까 다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일에 본인이 앞장서서 영광스럽게 다윗도 죽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없애버리자라는 후세의 말이 압살롬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 아히도벨의 단순하고 신속한 제안, 그리고 후세는 좀 느리지만 장엄한 계획이 더 자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택하지요. 그리고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좀 비슷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발까지 씻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13장의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라. 끝까지. 나를 좀 있으면 배반할, 나를 팔아넘길 그 종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그때 당시 종들도 하지 않는 아주 천한 일.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의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목숨을 끊죠. 아무튼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세의 말이 통해서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전면전을 펼칩니다. 다윗은 전면에 나가려 하지만 종들은 이를 만류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자기 종들 군인들을 전장에 내보냅니다. 다윗 군대는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압살롬 군대를 전멸합니다.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어서 압살롬도 죽습니다. 압살롬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압살롬은 그 형 암논, 그 자기의 여동생을 범한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합니다. 2년을 준비해서 양털 깎는 그 행사에서 암논을 죽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찬탈하는 이 가운데 압살롬은 4년을 준비합니다. 4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 한 번의 전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14장 25절의 압살롬에 대한 평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외모를 상징했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죽음은 그 머리털, 그 머리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이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허무하게 그 결말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다윗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윗은 승리한 것도 좋은데 그 다음 소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근데 죽음의 소식이 들어오고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하지요. 우리가 승리하고 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우리가 지고 압살롬이 이겼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다시 채비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바와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이 그 서두에 나왔던 다윗을 이렇게 환대했던 시바는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시바만 나오면서 무비보셋은 왕을 배신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초라한 행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다윗을 배반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에 도망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초라한 행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그 정당성을 자기가 도망을 못 간 것을 예루살렘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도 다윗과 함께 들어오고 무비보셋의 그 정결함이 드러난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시바를 책망하거나 무비보셋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재산을 둘 다 나눠주면서 둘 다 내친 것이 아니라 둘 다 품어낸 거예요. 자신의 나라 백성이 되게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나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을 하지요. 바르실레는 17장에서 마하나임에서 그에게 풍부한 원조를 받은, 그러니까 다윗을 풍부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에 바르실레는 자신이 왕을 도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본인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것은, 왕을 도와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4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난 나이가 늙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나는 괜찮으나 내 아들 김함을 잘 품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고마운 마음, 또 헤어지려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내가 김함에게 아들에게 잘해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16장에서 19장까지 지나오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압살롬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보답합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압살롬은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며 왕이 되려 하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4년을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한 번의 전투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왕위가 한 인간 개인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치밀하고 4년 동안 오래오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변함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부모와 내 자식들, 혹은 내가 만나는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가 깔리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지혜가 하늘 높이 좋아도 하나님은 한 번에 엎으십니다. 옆에 충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압살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과 7절, 8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고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안전은 항상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나 계략이나 치밀한 전략이 승리와 패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때 그랬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밧세바와의 아들이 아플 때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승리도 주시며 도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압살롬이 4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